사도행전 2장 14절 37절로 42절 연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명절을 맞아 대구를 방문하신 이웃과 가족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최초의 설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몇 번의 주일에 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만 했느냐 하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었고, 이것이 닥터 루카스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루카스가 꼭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난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그 좌표와 그 지점에서 주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너의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시작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만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져야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1세기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가운 선수의 승리는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다는데 더 극적인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 얼음의 모서리는 사실은 눈이 아니고 차가운 쇠만큼이나 예리합니다. 근데 거기에 1차 시기에서 부딪혔죠. 그리고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2차 시기에도 실패했습니다. 3차 시기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점수를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번 다 실패했다는 그 실패의 두려움이 다음 경기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참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아노 연주하는 분들이 실패할 때가 있대요. 연주를 하다가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실패가 아니고요, 뭐 모차르트 전곡을 연주하다가 악보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새버려서 연주를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다시 피아노 독주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죠? 실패했던 게 두려워서, 실패한 게 두려워서 독주회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금요일에 논문 발표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기차를 끊지 못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5시간 걸려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는 중에 저 최가운 선수의 그 인터뷰나 이런 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많이 울었어요. 또 제 나이가 되면 좀 울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 어린 것이 그냥 단순한 미스테이크가 아니거든요. 이건 데미지거든요.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뚝 일어서서 또 2번째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3번째 하는 거예요.
저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저런 아이를 길러냈을까? 저렇게 실패에 맞닥뜨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날아오르는, 저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누구길래 어떻게 저런 여자아이를 키워냈을까? 진짜 저는 너무 마음에 와. 그러면서 제가 나는 실패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던가, 그 실패 앞에서 나는 얼마나 다시 일어나서 분연히 날아올랐던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 젊은이의 그 가열찬 용기 앞에서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나의 남은 인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리라. 예, 담임 목사 은혜 받는 거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현재는 그는 실패자고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왔고, 주님은 베드로가 익숙하지 않은, 베드로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다시 세우는데, 그는 오늘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패자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복을 입어야 됩니다. 환자복을 입고 수술복을 입어야 됩니다. 병원에 베드에 누워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회사에 가봐야 되는데요, 출장 가야 되는데요, 이메일 확인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신 마취를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수술복을 입고 죽으면 그냥 그게 나의 마지막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대수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격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성령의 베드에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내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죽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복음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 장 안에 이 설교가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장 1절부터 13절은 설교 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설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47절은 이 설교 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사건을 사도행전 2장 한 장 안에 전개함으로써 복음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를 해보면 그의 설교 본문은 요나서 2장 28절로 보여집니다. 설교 제목은 여러분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장소는 예루살렘, 설교를 시작했던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설교의 대상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몇 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설교가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본문의 설교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14절부터 36절이지만 2장 40절을 보면 여러 말로 확정하여 어떻게 나와 있죠? 설교 끝나고도 계속해서 여러 말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베드로의 설교는 결코 짧지 않는 분량의 설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 16편과 110편을 설교 중에 인용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시편을 너무나도 암송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 아는 구절이 시편 16편과 110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베드로는 회중들이 익숙한 본문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설교는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7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수많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시민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역사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극도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빨리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설교가 안 끝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이쯤 마무리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반응은 충분히 설교를 끝내도 될 만큼 격한 반응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설교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3개 정도의 이 심경의 변화의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찌할꼬입니다. 이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찌할꼬 가지고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변화는 때로는 우리도 내 감정에 내가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철철 흘렸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이 자기 감정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신앙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감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니까 베드로가 야 그만하면 됐다, 빨리 세례받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어찌할꼬 하고 격한 감정의 반응을 보였지만 베드로는 감정을 수납하기보다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하는 거는 반성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회개만 가셔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회개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여기 회개한다는 것은 사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세례도 회개거든요. 근데 세례는 뭡니까? 공적인 회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꼬린 지점이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은 회개가 많이 나오는데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시작. 회개에, 여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회개하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요, 회개를 증명할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 회개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삶의 전격적 변화를 열매로 내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뭐라고요? 자기 감정에 속아버린 거예요. 많이 울었는데 자기 감정에 속은 거죠. 왜? 울고 난 다음에 우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속 시원하게 눈물 쫙 빼고 그냥 막 기분은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냐? 자신의 감정의 범위 안에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로까지 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스스로 속았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하기를 여러 말로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말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고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는 사람도, 이 말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주고받은 거죠. 그게 뭐냐면 세례 문답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그날 몇 명이 출석했느냐를 말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 케리그마와 카테키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인데 베드로의 설교의 키워드를 두 개만 뽑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펜 있는 분은 한번 체크를 하면 좋겠는데, 먼저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23절이죠. 그 다음에 부활은 32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에 36절에서 또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은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뭡니까? 세례를 받고 떡을 떼며,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케리그마, 카테키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가장 정확하게 진술되고, 사도행전에 한 번 더 이게 나와요. 이게 한 번 더 나오는데,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시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정치라는 게 나옵니다. 말씀의 선포와 정치, 이게 케리그마인데, 케리그마는 선포하다 이런 뜻이고, 사도들의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케리그마라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케리그마는 선포되다는 뜻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전달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중요한, 그게 뭐냐면 정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선포되며 그것이 들려지는 곳에, 여기 중요합니다. 그것이 들려져야 합니다. 단순히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이 들려져야 하는데, 들려진다는 게 귀에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뭐요? 듣는 것은 선포한 겁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이게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면 심령의 깊은 찔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케리그마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말을 듣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4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41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자, 아까 37절에는 뭡니까? 그 말을 듣고,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것이 케리그마이고, 그 말을 받을 때 세례를 받는데, 이게 카테키즘, 성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갑니다. 말씀을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의 내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 들어와 강력한 역사를 동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듣기만 합니다. 듣고 갑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 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20년, 30년 다녔는데 설교도 수없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겠다고. 당연하죠. 뭐 하기만 했기 때문에? 듣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받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와 함께 정치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그러면 조직신학에는 박형용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경신학에는 박윤선 박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박형용과 박윤선의 선생님이 한 사람입니다. 이게 존 그레샴 메이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프린스톤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까지로 나가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근데 존 그레샴 메이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2살 때까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말씀과 12살 때까지 어머님의 무릎에서 배웠던 말씀이, 자신이 당대 최고의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당대 최고의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모두가 그 대학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프린스턴 대학에 가보니까 수많은 교수님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12살 때까지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어머님의 무릎에서 배웠던 말씀이 오히려 성경 지식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풍성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영아부 아이들도 말씀을 다 씁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는 원래 우리 교회는 말씀과 함께 30년을 더 단단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을 부모가 안 하잖아요. 다 아웃소싱 하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설에도 모여가지고 너 바이엘 몇 번까지 뛰냐, 태권도 무슨 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이하고 시편 1편이라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이라도 같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가정예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약합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제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손녀가 있는데, 난 그냥 주일 오후에 우리 손녀가 영아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과 영상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손녀가 영아부 예배 참여하고 또 사진도 막 보내오고, 처음에 사진만 보니까 진짜 너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위 보고 동영상을 찍어라. 우리 손녀가 영아부 예배 드리는 그거를 영상으로 진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내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그걸 보내오면 그걸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00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교회 홈페이지는 안 나가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교회 영아부에 들어가가지고 뭐 사진 올라온 거 없나 이래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함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길은 명절에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편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받는다면, 진지하게 받는다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함으로써 20년을 다녔는데도 말씀은 그저 지식적인 강의나 인문학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은 내 내면에 들어와서 전 인생을 바꾸어 놓는 강력한 변화를 동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대전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하셨던 오정호 목사님하고 또 이제
오정현 목사님 같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이 아주 어릴 때 형제간에 나이 차이도 1년 9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부산의 다른 교회는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이 모이는데 이 둘 형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아버지 교회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고 부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둘 형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하는 개척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게, 물론 크게 짓는 건 아니고 뭐 작게 짓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어린 두 형제가 이게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아버지 교회 짓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두 사람이 부산에 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건축원금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로 했던 장사가 이제 이렇게 달고나 만들어서 파는 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돈 많은 집 애들이 설탕도 사가지고 달고나를 만들고, 돈 없는 집 애들은 그거로 장사를 할 수 없어서 밀가루만 대충 풀어가지고 만드는 짬이라고 하는 게 있었답니다. 부산 출신들 혹시 짬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그걸 추운데 손 이렇게 떨어가면서 그렇게 짬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은퇴하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은퇴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그때 동생하고 아버지 개척교회 예배당 지을 때 얼마라도 건축 헌금 해보려고 부산에 가서 짬 장사해서 헌금하고 그랬던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셔서 그 이후에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지만 목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 어린 그새 마음이 너무 마음에 합했던.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잘했습니까? 못한 것도 있습니까? 명절에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다 잘했습니까? 못한 것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윗을 버려요, 안 버려요? 제가 참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신 거구나. 그 어릴 때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끝까지 다윗을 함께 하신 것처럼,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이제 중동부가 이제 우리 금요일 반대인데, 저는 진짜 기대되고, 여러분 이제 그 초등부, 중등부쯤 됐을 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고등부 1학년에 가요,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오고 그런 걸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도 밤 11시 반까지 있는데도 그 아이들이 무슨 은혜 받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 기도 받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은혜 받고 싶다고 집에 안 가고 11시 반까지 기다려서 진짜 기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철이 들면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철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듭니다. 그리고 뭐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겠지, 죄송하지만 안 돕니다. 왜? 듣기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또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찌할꼬 눈물 철철 흘리는 거, 그러니까 안 됩니다. 돌았으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 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속에 놀라운 전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회개가 참되다는 걸 증명할 만한 삶의, 인생에, 인간관계에, 자녀교육에, 가정생활에, 대인관계, 말과 언어에
그리고 여러분의 문화에, 라이프 스타일에 전격적인, 이것은 내 인격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으라고 증명할 만한 그런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가고 제자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살아있는 걸 드리는 제물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물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제물이 나 자신이 제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물입니까? 산 제물인 거예요. 산 제물이란 말 속에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감정 단계에 만족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서. 속지 마십시오. 눈물 나면 뭐합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찌할꼬에서 회개하라 해서 그 말을 받을 때 그 다음이 세례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특별히 3주년 가운데 원래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필사하면서 나는 그동안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했구나.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았구나.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해는 말씀과 함께 30주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등부라도 영아부라도 어린 아이들이라도 소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나이를 먹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말씀의 수술대 위에 전신 마취로 올라가서 주님이 내 삶을 수술해 주는 데까지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원래 30주년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단계까지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